2018년 11월 2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라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매몰되어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했거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야, 이거 참 좋아. 한번 써봐. 이거 내가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거 내가 써보니까 너한테 딱일 것 같은데 너도 한번 써볼래? 만약에 내가 파는 물건이라면 더욱더 남에게 권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되겠지요.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보고 네가 판단해라. 속이는 꼬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험해보고 결정을 해라 하시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 너희들에게 주는 값진 선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누군가가 당신 나가서 말씀 전하세요. 전도해서 오세요. 1인당 한 명씩 꼭 데리고 오세요. 한다면 그것은 기쁨의 전도가 아니라 책임감에 의한 강압적인 전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초청 축제니 뭐니 해서 자리를 만들고 몇 명씩 배당을 하고 그걸 채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와서 보면 그 정도 투자는 할만할 것이다. 와서 보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선한 뜻도 담겨 있겠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뭐라고요?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해라 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찬송할 거야.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네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당신 노래 잘하니까 찬양대 하십시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과연 있을까요? 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없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런 책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찬양이 우러나오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그날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찬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주님이기에 그날에 찬송을 한다고요? 이전에는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그런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네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런 주님께 의지하고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지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면, 그 위기에서 내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하게 자신에게 의지까지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욱더 그에게 감사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계속 봐준다면 더욱더 감사하지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럴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심판 뒤의 구원의 은혜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의 상황에서 영원한 삶의 상황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자들은 이번에 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또 어떠한 찬송을 하게 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뭐라고요? 감사해라, 불러라, 알리며 선포해라, 찬송해라, 알려라, 노래하라. 누구를?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을.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찬송하라고 나 입 밖으로 권면의 말씀을 내게 되지요. 나만 아는 주님, 나만 경험한 주님이 아니라 너희들도 경험했던, 경험할 뿐이니 그렇게 같이 하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죠.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듯 너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너희가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도록 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 전도, 억지 간증, 억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은혜 받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삶 속에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하는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것이며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를 것이며 선포하지 말라고 해도 선포할 것이며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것이며 그리고 알리지 말라고 해도 알릴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오늘 말씀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좋은 거는 딴 사람한테 알려준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너무나도 미미한 경험을 한 터라 남에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써봤는데 별로 안 좋다. 자랑하지 못하죠. 내가 써봤는데 너무 조금밖에 못 써봐서 아직까지 효능을 잘 모르겠다.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거나 뒤처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하나님의 쓰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직까지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구원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며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 되심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소극적인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기 직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이 우리가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적재적소 적기에 우리의 삶을 운전해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회 시스템에 대해, 교회 내부에 대해, 교회 구성원에 대해 먼저 알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내가 교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알리십시오. 뭐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를 거두시고 제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분의 이름 소리 높여 외쳐라. 무엇이든 그분께 구하여라. 민족들에게 외쳐라. 그분이 하신 일을 들려주어라. 그분의 높은 명성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오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한없이 위대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알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야 하지만 걸어가는 순간순간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의 전도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는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할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너무나도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